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마지막 절까지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집중하시고 이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이 뜻을 깨달으시려고 집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앞부분 1장 2장에서 헛됨을 한탄하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3장에 이르러서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3장 전체의 제목을 전도자의 깨달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전도자의 깨달음, 전도자의 깨달음.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의 노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는 20살 무렵쯤 왕 되었고 얼마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에 있어서 물론 선하고 잘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그런 면도 있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그는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인생은 천하에 아무도 없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가피하게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는 지혜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비 때부터 혹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그 신앙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노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의 서두,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헛되다, 잠깐이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심지어 사람들도 기억되지 아니하는 이런 인생이구나 라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헛되다는 것을 계속 1장과 2장에서 한탄이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탄식은 아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배운 것처럼 그가 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헛된 세상이지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한 것입니다. 헛되니까 적당하게 대충 살자 이게 아니고 이것 아직 모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아직 모르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은 이 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해된 일인 줄로 알고 부지런히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곧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곧 그게 죄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태도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그런 생활을 쭉 했음을 2장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자, 솔로몬 헛된 세상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신앙의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헛된 일들을 잘 경험하다가 비로소 3장에 이르러서 아주 귀중한 깨달음에 비로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수없이 고달프고 힘든 일들, 모순들, 정말 괴로운 이런 일들 너무너무 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솔로몬과 같이 인생의 바른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산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높은 아주 신령한 진리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혜가 부족해도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헛된 세상에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점점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혜 때문에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신앙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혜를 얻는 최고의 신앙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면에서 볼 때 최고의 지혜의 그 태도가 아닐까. 만일 헛된 세상, 모순임 덩어리인 이런 세상, 자기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는 결코 더 중요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3장에 이르러서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관점은요, 해 아래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계속 해 아래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다가 3장에 이르러서는 해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비로소 볼 때에 세상 만사가 결코 그냥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전도자가 깨달은 첫 번째,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시작된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1장에서 자연 만물은 끝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탄식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고 또 떴던 곳으로 급하게 돌아가고, 강물은 계속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닷물을 채울 수 없고, 그 물은 다시 또 비가 되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적시게 되고, 달은 찼다가 기울어지고, 이게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이죠. 그래서 인간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음과 양, 태극 설명드렸죠. 태극기 가운데 있는 양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신비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발견한 거예요. 자, 자연 만물이 끝없이 무한 반복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인간의 수고도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헛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3장에 이르러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범사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 1절 유명한 요절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인간이 자기 지혜로 세상을 보면 무한정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피조물이고 무한 반복되는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 보러 바라보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태극과 같은 그런 것까지는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전도서 이 3장에 이르러서 이 전도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세상은 분명 시작이 있고,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진리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끝이 언제일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라고 하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사람은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명 시작이 있고 분명 끝이 있다, 여기까지만이에요. 그 어떤 그 정해진 시간이라든지 그 외의 걸들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본문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시작은 분명 창세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압니다. 근데 끝에 대해서는 이거 언제가 끝일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끝을 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두시고 사람들에게로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좀 영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소망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해 위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있죠? 때를 보실 때에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괴롭게 느끼십니까? 봄 되면 구질구질 비 오고, 여름이면 끈적끈적 덥고, 가을 되면 추수하느라고 거끄럽게 또 해야 되고, 겨울이면 또 왜 이렇게 춥고, 이거 믿음 없는 눈으로 하나님 없이 세상 바라보면요 괴롭고 헛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만물의 생명 소생하는 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솜씨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 거두게 하시고, 거둔 다음에는 또 겨울을 또 잘 준비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작품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로 아름다워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생명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치 온 우주가 그 아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느끼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젊은 사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노인이 되면 어떨까요? 때를 따라 아름답다 그러는데 노인이 되면 역시 아름다울까?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교회에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 노인 한 분께서 멀리서부터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못생기기도 했다, 아마 그렇게 탄식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나이 들고 주름살 생기고 지팡이 짚고 이거 뭐 한 걸음 걸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꼴도 보기 싫은가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가?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노인의 발걸음 정말로 소중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노인도 아름답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노인들께서 힘써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고 그분들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니까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의지하고, 부모님 때로는 얼굴 뵙기 위해서 교회를 가지만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부모의 대를 이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신앙의 계대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노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인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그와 같은 신앙의 계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서 자기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1장 2장에서 헛되다고 그렇게 탄식하더니 이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 1장과 2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3장에서 그는 이런 진리를 얻게 된 것이고 3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 믿음의 눈이 있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모든 일을 보니까 때를 따라 순간순간 아름답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헛되고 힘들어도요,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힘들어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의 자리 잘 지키면 지금은 온전한 진리에까지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얼마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믿음의 눈도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왜 우리로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고통마저도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영원하면 좋겠다. 영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과 이 아름다움의 때가 헛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헛된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움의 때가 영원할 수 있을까? 상당히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9절부터 14절 긴데 읽으실 때 여러분들도 말씀 자체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거듭 나오는데 같은 수고의 단어일지라도 그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9절에서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이익?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요, 인생으로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이런 의미의 수고, 괴로움, 고난입니다. 그러다가 12절,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앞에 수고는 인생 괴로움의 수고였다고 하면 12절, 13절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선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수고를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위에 우리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수고할 따름인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면서 이 수고가 단순히 선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만이 아니라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게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문맥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이 전도자 솔로몬의 사색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수고라는 단어와 더불어 10절에서는 노고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예, 수고로 말미암아 별다른 이익이 없다 이런 쪽으로 말을 하다가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수고와 노고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국어사전으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수고나 노고나 뭐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의미로 볼 때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9절에서는 우리 수고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고 자녀를 낳는 그런 의미의 수고라고 하면 10절의 노고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 하나님과 관계시켜가지고 그 노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고, 영어로 말하면 레이버, 노동, 힘들게 일하는 거 그런 뜻이고 그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아멜이라고 합니다.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노동. 괴롭게 일해야 되는 멍에 이런 뜻입니다. 노고는 또 무슨 뜻일까? 예, 노고는 원문상에 보면 인약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주인이 사람을 고용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 그런 의미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로 고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앞에 수고하고 이 노고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제 말 잘 이해하시나요?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철학적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잘 반응이 없으신데 여기서 이 노고는 영어로 보면 태스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태스크 포스 뭐 아시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맡은 바 사명 이걸 태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죄 범죄한 인간이 불가피하게 죄의 대가로 일해야 되는 그게 수고라고 하면 노고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이 일 하는 거 그게 노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 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노고는 그 일 때문에 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수고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고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분 앞에서 그 일하는 것 그게 노고입니다. 수고와 노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고의 관점으로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노고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일합니다. 식당에서 세상 식당에서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의미의 그 노고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일은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그 노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거 지나가면 끝날까요? 영원히 남을까요? 반드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 이 노고를 주신 것은 그 노고를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만 잘하고 교회 와갖고 봉사할 때 그냥 뭐 세상에서 하듯이 멋있게 음식 맛있게 거기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와서 안내를 하든지 또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부족하지만 동참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수고가 아니라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들도 잘 하다 보면 경외함으로 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맡기셨다. 자,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이나 사명 감당함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 이거 잘 실행되면 그 결과와 그 열매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노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고를 잘 감당하면 헛된 세상에서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었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 여인이 방 안에서 똑같이 맷돌로 음식하려고 먹고 살려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입었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다. 왜 그러겠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수고했습니다. 똑같은 일, 밭 가는 일, 맷돌질하는 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단순히 자기 인생 수고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잘했으니까 좋은 일이죠. 자기 나름대로 사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나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데려감을 입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노고로 알고 책무로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간합하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실 때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오시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수고가 그냥 나를 위한 것이냐 그냥 얼굴 보이러 간 것이냐 그럼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뵈러 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 듣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믿는 일 똑바로 하려고 오셨다고 하면 그거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아름답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본문에서 전도자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세상의 끝에 그냥 하나님께서 끝 하시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딱 스탑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 1장 2장에서는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장래 세대도 그 이후에 오는 세대가 기억하지 못한다. 세상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헛되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라도 해 아래서 일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그 노고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노고를 다시 찾으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그 노고에 합당하도록 선과 악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느니라. 세상 일은 지나가면 기억도 하지 않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 까맣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일들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십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았는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연필이 하나 있는데 이 연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연필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 연필을 만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필을 가지고 우리가 뭘 씁니다. 글을 쓰기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흔적을 잘 남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글을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면 이 볼펜의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지요. 종이에 기록한 것마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한 그 말씀, 그 글, 그 사람의 작품,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 의미 있는 것을 남겼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비록 유한한 그런 인생이지만 뭔가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흔적을 남길까? 그 흔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신다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마지막 날 이 모든 인생의 흔적들의 자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의 자료로 제출되게 될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공정한 심판일까? 해 아래서 이 세상의 재판 자리에는 그 자체도 악이 있고 얼마나 비리와 모순이 있는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공정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행한 그대로 그 증거 자료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인이다, 당신은 악인이다 뚜렷하게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예,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지금 솔로몬이 생각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재판하는 자리에는 거기에도 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공명정대한 심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날에 있을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뭐가 의인이고 뭐가 악인일까?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 배운 말씀과 연결시켜서 볼 때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매몰된 사람, 그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 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헛된 세상 중에서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셨으니까 수고해야 되겠다. 같은 수고라도 의미가 달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흔적을 잘 남기는 그런 사람,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 그 사람 의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 3장 이 즈음에 이르러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엄청난 발견이지요. 천하 만물에 무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도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아까 3장 1절에서
천하 만물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솔로몬은 이 심판의 관점에서 다시 또 인생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과연 심판에 합당한 그 삶을 살고 있을까? 18절부터 길지만 21절까지 읽어보세요.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중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전도자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짐승과 똑같이 살며 죽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해 아래서 우리 인간들의 생활 모습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 짐승도 똑같이 당합니다. 우리도 먹어야 되고 짐승들도 먹어야 사는 것이고 먹었으면 또 배설하고 그리고 또 새끼 낳고 번식하고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도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 역시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곤란한 것이지요. 거기까지만 알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제 해 아래에서 그 짐승과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해 위로 올라가서 사람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고 있을까? 라고 여기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라고 말했는데 전도자 솔로몬은 알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살펴보았거든요. 그런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데 짐승과 사람은 분명 다른 면이 있는데 같은 면만 생각하고 같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거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는 그 다음을 또 말합니다. 자, 똑바로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 하나님 없다. 세상 헛되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즐기자.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법 잘 지킵니다. 그러나 그 윤리 도덕과 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인간들 스스로 제정해 놓은 그 법태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죄에 가려져서 죄를 뚫고 위로 올라가고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면이 있지만 가야 할 방향이 다르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 방향이 다르다. 그는 과연 지혜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그는 또 중요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22절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 수고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 해 아래서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일에 수고하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노고다, 우리의 책무다, 우리의 태스크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22절 하반절에 그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말합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의 뒤에 일어날 일, 그의 무슨 뒤에 일어난 일을 말한 거겠습니까? 지금 죽음을 논하고 있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는다. 그 죽은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줄까?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죽었는데 죽은 그 이후에 죽은 그를 도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떳떳한 의인으로 서야 되겠는데 과연 내가 의인으로 살았을까? 솔로몬 자기는 자기를 돌아볼 때에 물론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떳떳하다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 아마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도로 데리고 와서 세울 수 있을까? 솔로몬은 지금 그가 누구인지 알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모르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모르고 한다고 해석을 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자, 누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는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 솔로몬은 그가 누구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장에서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다. 끝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새로운 질문을 지금 솔로몬은 생각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다가 이제 7장에 가면 1천 남자 가운데 한 사람, 다시 한번 질문하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과정이 4장, 5장, 6장 그리고 7장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물론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죽은 이후에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진리는 아직 이르지 못한 가운데서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뒤의 일은 또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